피 나그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AI가 인간의 사고를 모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AI가 결코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영원히 사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사는 가장 확실한 안전은 무엇입니까? 기술입니까? 자본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우리는 미래를 예측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합니다. 예수는 구원이요, 구원은 복음이며,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은 인격이며 그 인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며, 은혜는 성취가 아니라 주어짐이며, 구원은 내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생명을 받는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허리는 신체의 힘의 근원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허리는 힘의 중심입니다. 군인은 허리를 동요매고 전쟁에 나갔고, 노동자는 허리를 묶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감정에 끌려 다니지 않고 헛된 길에 힘을 낭비하지 않으며 삶의 중심을 분명히 고정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허탈한 곳에 낭비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약속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임하신 시대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장차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천국의 산소망 안에 놓여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다시 태어난 자로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은혜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로봇 기술로 격변할지라도 성도의 중심은 오직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온전한 은혜를 장차 완성될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베드로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할 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계관입니다. 구원이 없던 삶의 구절이다. 예전에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서 절하며 복을 빌며 사는 시대였습니다. 사역이란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세계관 속에서 생존 본능입니다. 구약의 바벨은 은혜의 혼잡이 아니라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자들의 모양입니다. 보기에 탄스러운 구조로서의 뱀의 강교한 세력으로 시대를 혼미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의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의 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무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미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는 이유는 제사라는 종교적 형식 뒤에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는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책만 바로 이 사역의 뿌리를 겨냥합니다. 오늘날 사역은 자기 정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음은 교만으로 가장되어 오만방자하게 나의 힘을 의지하는 자이며 그 이름을 나발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갈 때에 백성들은 모세가 없어서 금송아지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한 곳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지기고 노예로 생활로 돌아가고자 원망합니다. 안나보다 애굽의 고기 가마를 탐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할 때에 따르는 사역은 단순히 도덕적인 탐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독자들에게 사역은 하나님 없는 세계관에서 비롯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즉,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믿고 내 안위와 안정을 위해 스스로 소진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사역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구원자가 되려는 시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순종은 자기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사역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산 역사였습니다.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 기술과 알고리즘의 성과, 데이터, 예측 가능성은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처럼 인간이 기술과 자본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모든 시도가 현대판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우리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내가 쌓은 성과라 나를 정죄하려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단 하나의 조건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빛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 기록 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늘 작아집니다. 거룩의 성경적 정의입니다. 거룩은 도덕적 무결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오는 방향성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요 거룩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보여주던 부정한 물건도 하나님의 성막에 놓일 때 거룩한 물건이 됩니다. 우리의 형실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10가지는 잘 했는데 한 가지 실수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삶인가? 한 가지가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실수로 죄중에 헤매는 분이 계십니까? 그 낙심조차 나의 의를 의지했기 때문임을 깨달으십시오. 진정한 거룩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 속에서도 즉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의 깨끗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의 자세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 속에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흐리를 동이는 근심입니다. 거룩한 삶의 태도는 실수 속에서 보배로운 피를 붙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라 부른즉 내가 너희의 있을 때를 영으로 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또 시민권도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어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완전히 속하지 못했고 그래서 핍박받았으며 그래서 더욱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라는 그대 제국 안에서 하늘 시민권을 가졌기에 이방인 취급을 당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의 나그네입니다.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로 대변되는 천재들을 인류의 물적 한계를 극복하는 목표를 맞춥니다. AI 플러스 로봇이라는 책에 저는 다른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목표를 맞추지만 천재는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목표를 맞춘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용처럼 성도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목표를 보는 영적 천재입니다. 로봇이 상용화되고 데이터가 영생을 약속하는 시대에 성도는 기술은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구원을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알고리즘이 내 취향을 애착할 수 있어도 내 영혼의 죄를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견지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나그네입니다. 오늘날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기술이 구원을 줄 수 없는 알고리즘이 영혼을 대속할 수 없는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과학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성질과 능력을 개선하려는 지적, 문화적 운동입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의 영생이 가짜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로봇이 육체를 대신할 수 있어 영혼의 대속은 오직 피 흘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육체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어느 남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야. 오직 흙고 정함으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복을 피로 된 것이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에는 인간의 진학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진화가 아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1인 대속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보지 못하는 영원한 가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기술은 육체를 연장하려 하지만 복음은 생명을 새롭게 합니다. 현대 문명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결국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 피 흘림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지내십시오.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 안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실패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당신을 붙드는 것은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러면 내가 올라가야 할 고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안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습니까? 오늘 넘어졌습니까?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보배로운 피를 붙드십시오.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다. 그 피의 권능을 의지하여 AGI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당당히 하늘을 길을 걷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 보지 못하는 목표인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재능이 탁월하거나 천지도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나라를 상속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완벽함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붙들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편리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의 흐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벽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서 허물보다 사죄의 용수로 그룹을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시대의 화려함 속에서도 영원한 가치를 보는 영적 나그네인 하나님 나라를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